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요히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불렀더라. 아멘. 네. 창세기 38장은 매우 특이한 장입니다. 왜?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껴 있어요. 왜 38장에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역할을 감당했죠. 크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가 들어가거든요. 유다가 유다 지파가 되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왕국이 되고 그리고 유다 왕국 안에서 그 직계 자손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성경은 반드시 설명을 하고 넘겨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세겜성 사건을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원래 살던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화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 아둘람 지역으로 갑니다.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히라를 매개로 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나 보죠. 그래서 그 중에 수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난, 그리고 세 번째가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컸어요. 그래서 장가갈 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도 가나안 여자였어요. 가나안 여자죠. 그래서 유다의 장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긴 거예요. 유다의 장자인 엘이, 그죠? 엘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어요. 성경에는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통에 따라서 그의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한마디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동침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둘째 오단이요, 형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대를 잇고 그 장자권과 그 뭐예요? 그 자기의 어떤 유산을, 유다의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어떤 자식들이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지만 땅에 설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 악한 거예요. 괘씸한 거죠. 그래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나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너무 이게 극심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두 명이나 죽냐. 아니, 내 아들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죽었지? 그런데 또 전통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셋째 아들이 그 며느리한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는 네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보류를 해두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다말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말이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가만 가서 이제 보니까 셀라가 컸어요. 14절 보니까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안 주는 거예요. 왜? 또 죽을까 봐. 이제 다른 여자를 이제 구해주려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내,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죠.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유다의 그 아내가 이 삼형제의 엄마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죽었는지는 안 나와지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슬퍼하잖아요. 슬프고 아내가 없잖아요.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원래 나왔던 그 누구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이제 깎으려고 일을 하려고 이제 거기 갔는데 다말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거죠. 이제 부인도 사별했겠다. 응? 혼자 있는 유다, 외로운 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장을 했냐?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창녀의 옷을, 창기의 옷을 딱 입은 창녀로 분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창녀가 직업 율락 여성이 아니고 신전의 예배의 행위로서 창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그 예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어떤 그 우상적인 문화,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러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줬냐? 그의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개를 줬습니다. 끈, 도장, 지팡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이걸 주고 내가 나중에 너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어두컴컴했나 봐요. 마치 그 야곱처럼요. 그래서 함께 잔 거예요. 다말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이제 과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 주라고 히라를 통해서 이제 보냈는데 히라가 못 찾아요.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전에는 창녀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3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 달 후쯤에 행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이제 또 전통인가 봐요. 그 법인가 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끌려 나가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나이다 하고 3가지 증표를 유다한테 전달합니다.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지혜롭게 했구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는 그 다말하고 자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영어성에 보면 슬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이 자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 베레스와 세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세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끝날 뿐이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사람과 피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타락의 극단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었어요. 언제 그 타락의 극단으로 치우쳤냐? 출애굽할 때쯤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많은 이방인 여자들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자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기도 있죠. 아예 책이 있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해족속 여자예요. 해족속이에요. 이미 이제 많은 민족들이 합쳐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때때로 들어가 있지만 그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요 그들을 숨겨줬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숨겨준 거거든요. 다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유다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정은 모르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믿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도 어떠한 과정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